주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12개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마감 시간 직전까지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정산할 때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눠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비유에는 일반 상식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적어도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일한 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일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일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면 불평의 소지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왕 똑같이 나눠줄 거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삭을 주고 미리 집에 보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모두에게 불편할 수 있고 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불만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비유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불공정하다거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로만 넘긴다면 아마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 말고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절에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초점은 품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만일 품꾼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해석하고 자의적인 생각을 첨가하다 보면 잘못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비유를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상을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꾸시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헬라적인 회개이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히브리적인 회개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게 될 때 온전한 회개가 되고 실제적인 삶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째, 주인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분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주인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품꾼을 얻어, 이 얻어라는 단어에는 특정한 기간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특이한 시제가 사용됩니다. 단지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꾼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중간인 중간태가 사용되는데 이는 행위의 주어도 주인이고 목적어도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즉 품꾼을 찾는 데는 주인 자신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1절의 품꾼과 상반되는 의미로 3절과 6절에 보면 놀고 서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들이 과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굳이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까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는 있는 걸까라고 체크했다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품꾼을 계속 찾는다는 건 단순히 일 시키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무조건적인 초청입니다. 올 테면 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강압도 아닙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문제시하지 않고 열심히 부르시는 주인의 모습이 첫째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부르심에 응답한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일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에겐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 pay you what is right 입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는 righteous, just의 의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의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오직 주인만이 압니다. 아마 미리 알려주었다면 주인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앞날을 궁금해 하지만 미리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니 괜찮습니다. 마치 엄마 손을 잡고 동물원 가는 어린아이가 그 가는 길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도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인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의미하니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주어진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주었습니다. 늦게 왔으니 적게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면 그의 가족은 아마 한두 끼는 굶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비록 늦게 온 사람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이니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에 나타난 주인의 의로움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늦게까지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그 품꾼의 애타는 심정에 대한 주인의 배려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늦게나마 찾아온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주인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목적한 바는 단순히 품꾼을 고용해서 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이든 나중에 온 자이든 모두에게 삭슬 주어 구원을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14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해서 이러한 주인의 의도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동일한 일당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는 다릅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업적에 따라 평가하는 세상의 경영 법칙과는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상식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아마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지금도 구원할 사람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실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 주인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만일 약속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었냐가 궁금합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고 보내버렸으면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마지막 16절에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자일 수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일 수도 있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와 나중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먼저 된 자들 중에 그 중에 일부는 나중된 자가 되고 또 나중된 자들 중에 그 중에 일부는 먼저 된 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됐든 나중됐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지금 내가 주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됨,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됨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갖는 불만의 원망의 바탕에는 자기 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이니 일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공로의식 또는 자아의식이 존재합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언급을 보면 아마 먼저 온 사람 중에는 홧김에 품삯을 그냥 놔둔 채 돌아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왔지만 나중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받아두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과 같은 반응입니다.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예수님에게 분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리고 죽게 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건 먼저 온 자의 이러한 불평불만이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의 의나 분노는 속에 감춰진 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의 모습만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 속에 치부가 드러나게 된 것은 사실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먼저 속에 있는 환부를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함과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먼저 왔지만 결국 나중된 자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막아주고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게 주인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나중된 자 중에 먼저됨, 나중된 자의 중에 먼저됨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 전부를 주었다는 것에는 이미 주인이 그만큼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사람을 찾은 것은 일을 시켜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주인의 은혜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주인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만일 오늘 재수 좋게 일은 조금 하고 횡재했다, 또는 내일도 이러면 좋겠다 하며 만일 일터에 늦게 나간다면 그건 주인과 멀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나중된 자 중에 나중됨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먼저 온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받을 걸 다 받은 거니 불평할 게 없습니다. 불평하는 모습이 괘씸하여 망신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합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친구라고 대해 주십니다. 배은망덕하다고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어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위해 모든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모든 욕을 묵묵히 다 받아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만일 자신을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먼저 온 사람도 그날도 하루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을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 중에 먼저됨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주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첫째 아들과 방탕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 모두를 아버지는 품는다는 내용입니다.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자신의 위험을 다 내려놓고 마당으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들어가자고 설득합니다. 면목 없는 둘째 아들을 얻기 위해 아버지는 이미 재산의 절반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 즉 낭비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비유의 초점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에 늘 연결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나누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맞냐 보다는 지금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함이 16절 후반에 나옵니다. 16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last shall be first, and the first last. For many be called, but few chosen. 여기서 후반부 문장,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한글 성경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먼저 믿은 자든 나중에 믿은 자든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부름을 넘어서 현재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택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자기의로 화를 내고 떠나버리면 주인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손해를 감수한 그 주인을 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 또한 주인과 끊어진 모습입니다. 어떤 형태든 한번 끊어진 주인과의 관계는 내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손을 내밀 때만 가능합니다.
마귀는 한번 끊어진 관계를 더 벌려놓으려고만 할 겁니다. 그러니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길이기에 마귀도 어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연결이 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적용됩니다. 끊어진 사람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주인에게 연결될 때는 서로 신뢰 관계도 가능합니다. 주인이 머리가 되는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과 구원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으로 갈라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비전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초점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은 구원할 사람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먼저 온 자든 늦게 온 자든 말입니다. 주인은 의로운 분이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부르신 때는 달라도 부름에 응답한 자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사람을 부르되, 우리를 부르되 일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일만 놓고 보면 사람보다는 천사를 시키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을 좀 못해도, 일이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이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이시기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포도원 주인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곳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먼저 온 자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온 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땅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느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그렇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도 많고 택함을 받은 자도 많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올해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부름을 입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